2024년까지 2300주의 긴 기간 동안의 그 예언을 그렇게 놀랍도록 연구한 백성들이 그때 성소를 완전히 깨달지를 못해가지고 그들이 그 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소가 그때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는 걸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받는다는 것은 대속죄일 날 그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를 자기와 자기의 권속들을 위해서 먼저 속죄하고 또 자기의 그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모든 일들이 끝나는 대속죄일의 행사가 끝날 때 성소가 지성소가 다 정결해지는 그 사건,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죄가 도말된다는 얘기예요. 1년 동안 죄 지은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양을 가지고 가가지고 양을 자기가 잡고 그 피를 받은 제사장이 이제 그걸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 아래 뿌리고 하는 일들을 1년 내내 있어 왔는데 그것은 죄의 용서였어요. 죄의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죄를 용서하는 문제와 죄의 도말,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 사건을 이해를 하는 백성들이 우주의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그런데 여러분들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때는 언제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 봉사를 끝내시는 그때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일이,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 봉사를 끝내시고 나오면은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와 여호와를 위한 염소 중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 이렇게 안수하고 그 염소를 무인지경에 갖다가 풀어 놓으면은 그때서 비로소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말이 되는. 그 도말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하늘 장막절에 들어갈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대속죄일이 끝나고 나면은 그들이 7월 14일 날 대속죄일이 끝나고 나면은 집으로 돌아가서 5일 동안 추수를 했어요. 추수를 다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되고 나면은 추수를 다 하고 그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추수를 끝내고 나서 7월 15일 날 모여서 장막절 절기를 그들이 지켰던 것들을, 구약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도 허투루 적어놓은 일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 하늘에서 죄가 도말되는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 일이 있을 것을, 그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통과한 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844년부터 우리 조사 심판이 시작됐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으로 능력으로 주 앞에서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하고, 침례 요한이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심판의 소식을 전했는지를 그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은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이유는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뭘 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제 앞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초점은 누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배했는지가 우리의 심판의 초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너희는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해가라. 그러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그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이유는 뭐예요?
이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그날에 쉬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의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는데 그 이유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이유처럼 넷째 계명의 그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 첫째 천사의 키포인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해서 지키라 하는 계명은 넷째 계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 우리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는데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는데 우리가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참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께서 쉬시고 그날에 기억하고 너희들을 축복하겠다는 그날을 지키는 백성들이 이 마지막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일에서 면제될 것이고 14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그 14만 4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 포인트는 이제 우리 주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지금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공부해 보면은 1844년부터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재림하는 날이 아니고 이제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시면서 지성소의 봉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가가지고 계속 피를 뿌리고 자기의 그 죄들을 회개한 것들을 성소뜰에서는 자기의 죄를 회개했지만은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거룩한 생활을 유지를 해왔어요. 거룩한 생활을. 이 7 촛대에서 비치는 빛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남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됐었고, 그 다음에 이 떡상에 있는 그 말씀으로 표상된 그 떡상,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분향단에서 기도가 늘 올라갔듯이 우리가 거룩한 기도 생활로 우리가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는 성화라고 주로 어렵게 말하면 성화죠. 거룩해 뜰에 와서 죄를 회개했지만 그 죄를 회개한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는 내가 죄와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성소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의 피를 계속 뿌렸어요. 그런데 지성소에서는 뭘 조사하냐 하면은 실제로 그러면은 1년 내내 거룩하게 살기를 결심한 백성들이 실제로 지금도 그런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이제 내 죄들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했지만은 실제로 하늘에 들어가기까지 이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와서 살아도 안전한지 안 한지를 검토는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조사 심판이지요. 예,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나는 거룩한 생활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했지만은 가다가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했는데 자기 혼자 있을 때는 혹시 이상한 마음을 품고 다른 짓을 하고 있었는지, 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그가 거룩한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하늘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늘에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가지고 그 용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다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두려움으로, 또 하늘에 죄짓지 않는 존재들은 두려움으로 지금 이 땅을 쳐다보고 있어요. 끝은 다 되어 가는데 이 땅에서 다시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오겠다는데 이들이 하늘에 올라와서 우리와 함께 지내도 안전한지, 아니면은 이들이 정말 품성이 변하지도 않았는데 하늘에 올라오고자 하는지를 조사를 해보는 일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일이 누구부터 시작해서 조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은 다 이렇게 죽은 자부터 조사를 하기 시작해서 또 산자들의 조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전에 있던 조사들이 시작이 됐고 이제 1844년부터는 산자들의 그러한 조사가 계속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어떤 자들, 모든 사람을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자는 사람들, 또 하늘에 가기를 원한다고 자기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조사하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까 제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좀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이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실은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도자도 그때 당시에도 본인은 이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만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만 이해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에 있던 노독들도 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 마지막에 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는 문제를 이해하고 있었던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더욱 더 열심히 연구해야 될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졌다는 것입니까? 여기 이 바벨론이라는 말들의 그 어원을 찾아가 보면은 바빌이라는 말에서 시작을 하는 것들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 발음들은 조금 틀릴 수가 있지만은 이 노아 홍수로 세상을 멸하고 나니까 홍수 위에 아주 영걸이 한 명 태어났는데 그게 누구예요? 니무롯이라는 영걸이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참 우리는 청개구리 같아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의 무지개를, 보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처럼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약속으로 주셨는데도 니무롯은 영걸이라 그랬습니다. 지도력이 엄청 뛰어나고 엄청나게 그 사람들을 모으는 힘이 있었던가 봐요. 사람들을 모아서 그가 뭘 세웠습니까? 바벨탑을. 그게 바빌이에요. 사실은 그랬는데 그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경하고 계속 탑이 높아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 한탄스럽죠. 영어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영어를 공부해야 되고 또 스페인어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는 뭐 앱이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다 해준다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 곤란하지요. 예. 근데 이 언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혼잡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벽돌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물 갖다 주고, 집 좀 올리세요. 그러면 뭐 이상한 거 갖다 주고, 도저히 이게 공사가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흩으셨는데, 그것이 언어가 혼잡해졌다는 바벨이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랬는데, 이 바벨론은 뭘 상징하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잘못된 오류, 혼잡, 어떤 혼잡이요? 이교의 사상들.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고소하고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드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잘못된 오류가 난무하고 사람들이 자칫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 같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내가 검토할 방법이 없으면은 그냥 쏘가 넘어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331년에 컨스탄틴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그가 개종은 했지만은 그가 그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교의 많은 사람들도 따라서 개종하게 되는데, 그들도 마음을 좀 이렇게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꾸 이교의 풍습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 것들이 점점 내려와서 이제 로마 천주교에 와서는 정말 집대성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교의 풍습들이 들어오거나, 그래서 모든 것들이 혼잡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진리가 혼잡해졌고, 진리가 혼잡해진 것이 아니고 그냥 기별들이 혼잡해져 버렸고, 그래서 올바른 기별, 똑바른 기별을 들을 수 없는, 그래서 정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돼 버렸다는 것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그가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침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정말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구별을 할 수가 없는 때에 살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할 때도 그런 말을 했지만 어떤 영상들을 보면 참 진리 같아요. 요즘은 뭐 뉴스도 그 가짜 뉴스가 참 많다 그러죠. 그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구분을 못할 정도로 이 세상의 뉴스들도 가짜가 참 많은데 이 성경의 말씀도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이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주석들을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경만이 높임을 받아야 될 그러한 때 신앙이 부패되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또 천주교회의 권세로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때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는 그러한 놀라운 일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바꿔버렸어요. 그죠? 예. 그렇게 하는 놀라운 일까지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알지를 못하고 그냥 따라가요. 사실은 지금 많은 개신교회들이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사상을 놀랍도록 받아들이면서 그냥 따라가고 있어요. 예.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이제 그 사건들이 일어날 때 이제 이 바벨론의 정체가 탄로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잘못 가르치고 있던 그 음녀의 정체가 드러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데 그 영감의 글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천주교회 그러니까 바티칸을 중심으로 하늘이 깜깜해져 가지고 다른 데는 해가 비치는데 바티칸에 실제적으로 해가 비치지 않고 하는 문제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저기가 왜 저렇게 되지 하면서 그 바벨론의 정체가 탄로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이 마지막 사건을 보면은 많은 목사들이 질타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잘못 가르쳤는지, 잘못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인도했는지 이 가르치는 사람들,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한 질타를 받는 시대에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짐승행과 짐승의 우상을 그렇게 올리는 작업들이 지금 너무나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둘째 천사의 기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니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그 4세기경에 에우세비우스라는 그러한 사람은 이 안식일에 할 의무는 무엇이든지 다 주의 날로 옮겼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일요일이에요. 예.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그 천주교의 교리문답이라는 것들을 잘 아시죠? 거기 58페이지에 그렇게 해놨어요. 교회가 축일과 성일을 정할 권세가 있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하고 자기들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교리문집 속에 답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신교도들이 용인한 바와 같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한 그 사실로 증명할 수 있다고. 자기들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했는데 그것이 교회의 근이라고 그렇게 공공연히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에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회는 교회의 신성한 사명으로 말미암는 근이로서 그날을 토요일로부터 일요일로 변경하였다고 1893년 9월 20일자 천주교회 거울이라는 그러한 곳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문헌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시대. 예. 우리가 안식일을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그 안식일을 특별히 강조하냐 하면은 마지막 때에는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백성들과 짐승의 표를 받을 백성들의 표가 딱 갈리는 그러한 그 사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출애굽기 31장 13절로 17절에 이렇게 얘기해 놨지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함이리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이 창조의 기념일이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 당시에도 누가 참 하나님이냐, 경배의 문제였어요. 온 세상은 경배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의 그러한 선지자 840명과 마지막 엘리야가 850대 1로 경쟁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루 종일 기도했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은 이 불이 내려서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엘리야가 그 저녁 해질녘에 간단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 백성들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알게 해달라고 간단하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가 고랑을 파고 물을 12동이나 붓고 했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서 그 엘리야의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흡양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지만은 사실은 엘리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바알의 선지자와 아스타롯의 선지자를 다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그 기숑 강가에 가가지고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그 광경을 누가 다 봤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서가지고 갈멜산 근처와 머깃도 평야에 서가지고 그 일을 다 봤다는 거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예, 여섯째 재앙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정말 참 하나님과 거짓의 그 대결,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깃도라 그러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계시록에. 딱 한 구절밖에 안 나오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아마겟돈을 가지고 굉장히 열을 올리죠. 영화도 만들고 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전쟁이다. 러시아와 중국과 이런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전쟁이다. 별별 오류를 다 얘기하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이 히브리어 음으로 할머깃도라 그랬어요.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할머깃도. 머깃도의 평야, 머깃도의 산 이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알듯이 작은 나라였어요. 그죠?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외적이 침공을 하는데 이 서쪽에서는 침공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이스라엘 서쪽은 다 지중해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적군이 잘 쳐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동쪽에는 뭐가 있었어요? 사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막으로도 쳐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애굽이 쳐들어오든지 아니면 대부분은 북쪽에서 아시리아나 다른 나라들이 북쪽에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까지 군사들이 쳐들어오게 허락을 하면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불리해지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 머깃도라는 평양, 갈멜산이 있고 그 옆에 이스라엘이라는 골짜기가 있는 그 머깃도 평야로 그 군사들을 몰아가지고 거기는 군사의 요충지 좁은 길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지키고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대군이 쳐들어와도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깃도 하면은 할머깃도 하면은 다 알았어요. 아, 이거는 전쟁을 얘기한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할머깃도라는 말인데 이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은 하나님의 참 진리와 거짓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인을 받는 표가 우리는 안식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은 이 계시록 그 14장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를 마시겠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앞으로 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인데 정말로 섞인 것이 없는 정말 오리지널 7 재앙들을 그들이 받을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병개시킨 것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그러한 백성들에게는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7 재앙들이 내리는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첫 번째 재앙은 이 악하고 독하는 헌대가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첫 번째 7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은 악하고 독하는 헌대가 난다 그랬는데 어떤 헌대가 날까요? 우리가 감히 상상은 안 되는데 종기가 혹시 나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는 경험은 잘 없으시죠, 우리가. 근데 얼마나 심한지 악하고 독하는 헌대가 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다가 다 뭐가 되겠다고요? 피가 되겠다. 또 물들의 근원들이 다 어떻게 되겠다고요? 피가 돼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태우겠다고. 지금은 해가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죠. 좋은 에너지를 주고 우리에게 치료하는 강선들을 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때는 태양이 태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또 너무 아픈 것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참으로 이 원망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건데 그러나 이 일은 누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요? 제가 앞전 시간도 얘기했지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하나님은 그 천사 3명을 연달아 보내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앞으로 마지막 백성들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들으면서 이것을 피해 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서 14만 4천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갈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연속해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그 시작이 첫째 천사로 기별로 시작해가지고 둘째 천사의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이 연속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약 1844년 10여 년 전부터 그렇게 1831년경부터 그렇게 전해졌지만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언제 전해졌습니까? 1844년 여름부터 전해졌어요. 여름부터 1844년 여름부터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졌고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제 1844년 이제 지성소 봉사가 시작될 때 그때 계속 연달아서 이 기별은 지금도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혹자는 넷째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복음을 가져오는 기별이다 하는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넷째 18장에 나오는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은 둘째 천사의 기별의 반복인과 동시에 세 천사의 기별을 더 강조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삼중 기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계시록 14장 12절에 이제 세 천사의 기별을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10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하단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연달아서 이제 계시록 14장 1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할 자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할 것이라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유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고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세 천사의 기별이 너무나 신속하게 전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계시록 12장에 보면 참 놀라운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 계시록을 11장까지 계속 얘기하다가 12장에 결국 이 일들이 왜 어디서 생겼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는 어디서 이 모든 대쟁투가 시작됐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대쟁투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하늘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과 싸울 그 일들을, 하늘에서 전쟁이 있던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쫓겨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12절에 참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온 하늘은 이때까지는 그 사단의 정체를 긴가민가했어요.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났지만은 그러나 하늘을 왕래했습니까? 왕래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욥기에 보면은, 아멘. 욥기에 보면은 하늘 장자총회 지구의 대표로, 하나님이 사단아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땅에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네가 내 사랑하는 종 욥을 좀 봤느냐? 그 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그 사단이 그러죠. 하나님 까닭 없이 그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목숨만은 해하지 말고 한번 시험해봐라. 그 얘기가 욥의 얘기예요. 그런데 욥의 얘기도 참 아름다운 것은 제일 마지막에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 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귀로만 듣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겠다는 거죠. 욥의 고백이.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배워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하늘에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럼 언제 이제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가시니까 온 하늘의 우주의 존재들은 사단이 이때까지 했던 일들이 다 잘못됐구나. 사단이 진짜 가짜 뉴스였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죠. 그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영감에 글에 보면은 사단이 그동안 하늘에 출입하던 금패를 뺏겼다 그랬어요. 금카드를 하늘에 들락날. 우리가 마지막에 하늘에 가면은 뭘 받을 거냐 하면은 하늘에 이제 성도의 출입증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아마 금으로 만든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하늘 가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쫓겨나는 그 일을 두고 계시록 1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사단이 이제 하늘에 들락날락 하던 그 일과 사단의 정체가 완전히 폭로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요?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아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도로 두루 다니면서 찾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찾을까요?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조금만 틈이 생기면은 맞춤형으로 찾아든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좋아하면 재물로 들어올 것이고, 명예를 좋아하면 명예로 들어올 것이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먹는 걸로 들어올 것이고, 그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 조금씩 남아있는 분들은 그 일을 통해서 사단이 거기에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경노하게 할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으로. 지금은 이제 세천사의 기별이 거의 이제 끝나려고 다 전파되는 그러한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남지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교회정언 5권 214페이지에 있는 말씀, 세상과 연합하고 있는 자들은 세상의 모습을 본받고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있는 자들은 하늘의 모습을 본받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때가 있다면 지금 바로 지금이에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10년 후 정도 오실 것 같다, 20년 후 정도 올 것 같다, 아니면은 1년 후에 오더라도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잠드시면은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 될 것이고, 깨면은, 그런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재수 없으면은 깼는데 뭐가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네, 삼림 때 깰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존절히 사시고, 정말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과 바벨론에 지하지 말라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까지의 그 기별을 명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기별의 목적은 14만 4천으로 준비된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안 받을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들에게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의 표인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신속하게 전하고 싶은 새 천사의 기별을 정말 날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시면서 이 기별을 전해주고 계시는 놀라운 뜻을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을 특별한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님의 입 맞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으로 마지막 하늘의 정인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성도들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